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기 전에 먼저 짓는 게 있죠. 맞습니다. 많이 가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봐서 어떤 곳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 집이 앞으로 어떤 구조로 만들어질 건지, 또 어떤 인테리어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얼마나 아늑한가, 또 이 집이 햇빛은 잘 들어오나, 또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방이잖아요. 주방은 잘 빠졌나, 또 거실은 어떤가, 또 방이 크기는 괜찮은지 정말 꼼꼼하게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집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분양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모델하우스를 잘 지어야 또 분양도 잘 될 수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그런 도전이 들게 하죠. 교회는 모델하우스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또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한 이들은 매우 훌륭한 신앙과 인성으로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을 보게 되면 2장 초반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5절로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마음을 가지셨죠. 그리고 그 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는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복음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몸소 살아낸 사람들. 제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고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두 사람을 얼마나 극찬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살짝만 보도록 하죠. 자, 21절로부터 22절에 디모데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 일에 관심이 없을 때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제쳐놓으면서까지 예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늘 예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또 검증된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처럼 복음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에게 본받을 영성은요, 자신의 이익보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우선보단 교회와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한결같은 성실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2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내 형제입니다. 내 동역자입니다. 내 전우입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필수품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0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도와 예수의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을 위해 희생적인 섬김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영성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충성, 그리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려 깊은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요 얼마 없어요. 그만큼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의 최전방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며 목숨을 다해 예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이렇게 실제적인 신앙의 모델이 되어준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예수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종 설교를 듣다 보면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답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실제로 복음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 예수를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배울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2배로 늘리면 딱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 나눌 수가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래서 3가지만 우리가 함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영성을, 어떤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닮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 진정성 있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정성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어디에? 교회에. 자, 오늘 본문 19절로부터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고 싶었던 이유가 진심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 이 디모데처럼 이렇게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직 디모데만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디모데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두가 다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디모데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형편을 걱정하고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아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 진심으로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걱정이라는 게 에휴, 저것도 어떡하냐, 저거죠, 이게 아니라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요. 자, 그러면 진심으로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도가 아플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가 아픈 것처럼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시간을 내어 만나줄 수 있는 사람.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헌신할 방법을 찾는 사람. 우리 교회는 왜 이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이 힘들어 보인다로 끝나지 않고 지도자를 위해 중보하며 격려의 문자나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유난히 힘들어 보이네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이런 건 바뀌어야 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 디모데는 불평꾼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사랑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걱정하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며 교회를 먼저 돌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교회의 유익을 내 유익으로, 비판이 아닌 중보로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디모데처럼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까요?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교회의 유익을 내 유익으로, 비판이 아닌 중보로, 교회의 미래를 위해, 시작,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배우는 두 번째 영성은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로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 일에 관심이 없을 때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말은 자기 생계나 가정을 챙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책임지고 돌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했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 계획과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나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주지? 이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나? 이 봉사가 내게 무슨 의미지? 이 기도회가 나에게 필요한 기도회인가? 이 찬양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 설교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자기를 신앙의 중심에 놓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을 자기중심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사실 교회를 소비하는 자세입니다. 교회는 쇼핑몰이 아니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 찬양, 기도, 마치 쇼핑하듯이 내 스타일을 따져가며 하나님께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기도 제목도 자기중심적, 봉사도 자기중심적, 관계도 자기중심적, 하물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명조차 자기중심적으로 골라서 한다면 그거는 종교 쇼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그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참 희한한 인칭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내 죄를 사하여 달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나가 아닌 우리라는 3인칭 단어를 쓰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내가 없다. 그럼 뭐만 있을까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없고 교회는 예수만 있고 그 예수 안에 공동체라는 우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교회와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요,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거죠. 내가 복받기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예수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내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먼저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고요,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디모데처럼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명을 위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에게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갔거든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너무 먼 거리를 가서 몸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몇 킬로나 되나 따져봤더니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고 따져온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니까 1200km더라고요. 여러분, 당시에는 버스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먼 거리를 또 뭐 낙이나 낙타를 타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때 당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배 그리고 걸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아주 빨리 갔을 경우에는 한 몇 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다고 가는 길이 평탄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도적의 위험도 있고요, 그 거친 강약길을 걸어야 되고요, 또 아주 심한 날씨 차이와 그리고 질병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여행인지 사실 우리는 잘 와닿지가 않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그 위험을,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를 나열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로부터 26절 한번 볼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러니까 배가 부서졌다는 거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노는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뭐 꼭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 목숨 걸고 할 사명 감당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그랬거든요. 요즘 시대에 무슨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없을 때는 아예 뭐 적당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때는 정말 철저하게 내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선을 쭉 그어 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합리적인 이익을 따지며 위험은 회피하고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세상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시간이 내 스케줄과 맞아야 편안하고, 기도회에 나오는 건 몸을 혹사하는 것 같고, 전도는 매우 부담스러우니 정신 건강에 안 좋고, 헌금 생활은 너무 불편해지니까 어렵고, 내 행복이 먼저여야 되니까 봉사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세상의 영향을 받았을 때 드는 생각들,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목숨을 요구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그냥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쫓았던 제자는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복음 자체가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도 복음의 그 길을 가려면 어느 정도 대가와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희생 없이 세워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월급을 줘요. 월급을 받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철저하게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죠.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의 목숨 건 헌신으로 복음이 들어왔고, 선배 신앙인들의 기도와 봉사로 교회가 여기까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태입니다. 교회의 구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시작 자체가 목숨 건 복음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희생과 대가가 없이는 교회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에바 브로디도처럼 목숨 걸고 막 누구를 섬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작은 것부터 불편을 감수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도, 다 피곤하시잖아요. 이렇게 금요성령 집회에 참석하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때로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생활이 좀 불편해지지만 그래도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관계가 어색한 사람도 있지만 한 번 더 안부를 물어보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바로 그 영적인 도전들 말이죠.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집중해야 합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목숨 걸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12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목숨을 걸면서까지 바울을 찾아왔던 이유는요, 그게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실까?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뭘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역은 어디인가? 교회를 위해
내가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구원과 더불어 사명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되게 멋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나의 믿음과 영성이 바르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기도 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되죠. 그냥 우리의 그 신앙의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도전적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도전되어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과 또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하는 교회를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는 디모데가 되어주고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주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